용서되었음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의 피로 내가 죄 용서되었음을 고백하라. 네, 이것도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는데도 돌아서서 다시 그 죄책감을 또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조차도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자유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죄를 떠나야 된다. 그리고 죄를 계속 짓던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버려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죄악의 사슬들을 끊는 방법. 세 번째는 나에게 상처 주고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 내가 지은 죄는 회개함으로 처리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는 어떻게 해요? 용서함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100% 죄에서 자유하려면 회개와 함께 용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용서가 그럼 무엇인가? 용서의 근원은 나의 선함과 간대함, 너그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진정한 용서의 시작입니다. 내가 관대하기 때문에, 내가 너그럽기 때문에, 내가 좀 사람이 괜찮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용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인류 최대의 용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지금도 십자가로부터 용서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다. 아멘? 우리 젊은 친구들, 나는 그렇게 용서 못할 또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큰 일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사는 삶에서 아주 그 형통케 되는 하나님 열어주시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받고, 또 내가 아직 용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또 빨리 용서해서 해결받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이런 아픔들, 상처들,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나를 이렇게 묶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정말, 근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내적 치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가 잠재 의식 속에 없는 것들, 예. 그런데 나한테 있는 상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기억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상처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성령께서 어떨 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억으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자꾸 어떤 일이 있으면 슬퍼지고 또 우울해지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잘 모르지만 이제 내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누구든지 다 진짜 심령의 치유를 성령께서 다 조명해줘서 하실 때는 보면은요, 내가 뱃속에서 생겨날 때부터 그 어머니께서 나를 뱃속에 품고 말했던, 아까 나왔잖아요. 애기를 가졌는데, 이 애기를, 없어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 거. 근데 내 기억에는 없지만 벌써 내 이 영혼이 알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애가 태어나서 거기에 결박에 묶여 있는 거야. 자기도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 저번에 그 상처, 우리 진동에 대해서랑 얘기하면서 가슴에 배 이런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깊숙이 내려갈수록 그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슴 정도에 있는 건 우리가 받은 이 상처들. 근데 이게 더 깊숙이 내려가면 이게 쓴뿌리로 이 안에 자리 잡고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내려가면 무의식 세계 속에서 벌써 이제 내 의지가 있기도 전에 받았던 상처들이 이 속에 숨어 있다가 그것들이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그 속까지도 보여주시고 거기서 타치해 주셔서 이제 치유가 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이 성령들 내면 치유를 하는 동안에도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해결이 되면 이제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이. 나도 모르게 몰아있던 그 성품들, 나도 모르게 그 뭔가 슬픔에 담겨있던 것들, 어두움에 눌려있던 것들이 다 깨뜨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희락의 영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예,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용서의 정의. 용서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 상대의 잘못을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는 것. 이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상대가 막 잘못하는 걸 보고 있는데, 모른 척 하자. 그렇게 하는 게 그것이 용서는 아니라는 거죠. 잘못한 자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상대의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도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생각 속에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성지사님 안 계신데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적으로. 그래, 그 사람 그럴 수 있어. 그냥 이해하자. 그리고 내가 그냥 거기서 나 스스로가 이렇게 벗어나면 된다. 그렇지만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냥 용서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거기서 해방 받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용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예수 이름으로 또 보혈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한다라는 거는 내 감정으로 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가지고 내 감정 속에 있는 것들까지 다 제거하기라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지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라는 거예요. 용서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예수 이름으로 처리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어저께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개가 나한테 지은 이런 죄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사실 그 고백이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막 그때 이제 치유를 받다 보니까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치유를 받는데 제가 그 사람을 용서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제 속에 막 상처가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안 와요. 정말 미워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보면 미움 때문에. 근데 이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분노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올라오는 그 분노들을 이제 막 토해놓게 하는 거야. 막 그것이 다 토해지고 나면 그러면서도 이제 이 막 분노가 다 제거가 안 되고 막 이럴 때라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용서해야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내가 이제 용서합니다. 아까 그 여자분이 그랬죠? 자기가 어려서 8살 때부터 19살 때까지인가 계속해서 그 성폭행을 당하고 막 이래서 막 용서할 수 없는 그 분노와 미움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사건들 앞에서 내가 이제 그들을 용서하기로 내가 고백합니다 하고 내가 그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 자기가 막 휘어졌던 그런 척추가 이렇게 똑바로 되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안 봐서, PT 안 봐서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까지는 정말 눈물이 나와야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용서가 안 될 때 이제 고백하고 했을 때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재가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막 그 용서하지 못해서 막 이게 붙잡힌 우리 육체까지 그러니까 이 아까 관절로 많이 온다 그러죠. 용서하지 못하면 관절로 많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척추가 휘고 뭐 관절이 아프고 막 이런 거로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치유가 이제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지만 이게 이제 벌써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은 그런 증거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이제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하는 것. 이것을 용서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잘못하지만 그냥 모르는 척 눈 감고 그냥 안 본 척 하면 되겠지. 그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아유 내 탓이야. 내가 못나서 그렇지. 이렇게도 하지 말고 말씀대로 주님이 용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개가 나한테 지은 이런 죄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참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결과 상대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일평생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상대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육신까지 더 힘들어서 고통을 받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면 대인관계가 나빠져요. 내가 자꾸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있으면은 사람들을 꺼려하게 되잖아요. 기피하게 되고. 그 내 마음의 미움 이런 것들이 나를 내 성격을 이렇게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또 용서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그 사람을 닮게 된다는 거.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애기 임신했을 때 뭐라 그래요? 그 미워하던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막 미워해서 임신을 했는데 근데 내가 아기를 낳았어. 그럼 아기를 낳아서 보니까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얘가 닮아 있는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내 모습이 그 모습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싫어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건 그게 알트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그 비판이 너에게 또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결국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예가 있냐면 이제 엄마나 아빠에 대해서 막 제일 싫어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우리 엄마 저 모습 나 너무 싫어. 우리 아버지 저런 모습 내가 정말 싫어. 그래서 이제 그 싫은 걸 막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보면 내가 그 싫어하는 모습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모습을 내가 그대로 닮아서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건 다 아는 얘기죠.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용서를 다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예화를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만 달란트는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큰 단위의 그런 금액이에요. 그런 아주 작은 건데 근데 그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고 나온 사람이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갖다가 용서하지 못하고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집 감옥에다 가뒀거든. 그랬을 때 다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바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1만 달 평생을 다 갚아도 못 갚을 만큼 우리는 그런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힘든 이유 용서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장애물이 뭐냐면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복수심 두려움 깊은 상처 이런 장애물들을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고 끊어야 돼요. 우리 어저께 막 거만다 물어서라 막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한테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서 이런 것들은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용서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복수 막 이런 영화 있잖아요. 누구를 죽이면 당연히 그 다음은 또 죽임을 받아야 돼.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용서하지 못하리라. 내가 용서 안 하리라. 내가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이상 나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들이 깨지지 않으면 용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부터 깨뜨려야 돼. 우리 생각에서 내가 하는 이런 것들. 그건 내가 절대로 못한다 하는 이런 것들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를 내 마음의 원한과 미움 등의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아유 내 감정에서는 이게 아직 용서가 안 됐는데 난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진짜 할 수 없어. 그런 거죠. 이거는 I cannot. 나는 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 감정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감정은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감정은 그 다음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용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했을 때 내 감정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아픔을 너무 오래 참고 마음속에 눌려 두었기 때문에 용서하기 어려워. 자꾸 참아서 너무 많이 쌓여 있을 때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작은 일에서도 빨리빨리 해결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차차 쌓아놓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잘못을 쌓아두면 점점 용서하기 힘들다. 그래서 여기서 4장 20절에서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원수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화가 나고 분이 났을 때 막 그것을 이렇게 화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됐을 때, 해가 질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한 것이 집 짓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요 발끝부터 탁 집어넣어가지고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자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귀신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에 이렇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뱉어내고 해결해야 하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간구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는 아버지 나 같은 거 또 이렇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배너에서 그 마지막 고백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의 운명하신 무렵에 이 배너 안에서 그 사람이 자기는 안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의 운명하신 그 무렵에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내 손에서 칼을 거두어 가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 이런 것이 배너의 이게 고백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 누이와 어머니와 다 보내가지고 왜 문둥병이 다 걸리게 하고 그리고 그 동굴 속에 살게 하고 막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제 이 배너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자기네 가정을 이렇게 파멸시킨 그 원수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리라라고 칼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면서까지도 말씀하신 것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자기는 자기 손에서 칼을 그 주님께서 내 손에 있는 그 칼을 복수의 칼을 걷어가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복수할 칼을 이제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참 중요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내 죄가 자꾸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좀 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자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 내가 그 용서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큰 죄악 가운데서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또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꾸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의 아픔을 솔직히 고백하는 토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저번에 제가 토하는 기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 토하는 기도가 없으면 이거를 참 해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용서의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 기도할 수 있을 때 이런 데 올라와서 막 힘써서 기도하고 할 때도 진짜 나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하고 그걸 토해내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으로 용서가 안 되면 반복해야 돼요. 몇 번까지? 이런 번에 7번. 이런 번에 7번까지 반복을 해야 돼. 772, 490번. 한 문제에 대해서 490번씩 용서해 봤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용서하래요. 우리 호성이 이제 나가서 세상에서, 캐나다 세상에서 뭐 살려면 얼마나 이렇게 어렵겠어, 그치? 말도 안 돼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한두 번이 아니고, 그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 한번 경험하면서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대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치? 예, 한 번으로 용서가 안 되면 그렇게 반복하고 그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봐봐.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묶이는 거예요. 계속 육신으로 묶이고 정신으로. 어떤 여자는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 우울증 증세도 오고 이 정신에 막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용서하고 나니까 이게 해결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의사한테 다시는 약 먹을 필요도 없고 이제 다 낫다고. 그리고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됐고. 이건 참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이런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우리가 거기서 해방돼야 되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결과가 무엇인가? 용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친밀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한테 대한 이렇게 분노를 가지고 있을 때 기도도 막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특효약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병이 치유되고 건강해진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신으로 병이 오는 거 그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그 분노, 화가나 이런 것들을 내 속에다 넣고 있을 때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눈물이 뭐라 그랬어? 눈물이 축복이라 해요. 축복. 예, 특효야. 눈물이.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 눈물로 기도하고 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눈물로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아픔들을 다 쏟아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으면 뭐가 운다 그랬어요? 장기가 운다 그래서 장기. 눈물이 울지 않으면 그게 있는 이 독이 돼갖고 우리 장기가 울어야 돼. 그게 뭐야? 병이 난다라는 거. 장기가 고장나고 뒤틀려지고 병나고 막 없었던 세포들이 암세포들이 막 생겨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 다른 분들의 죄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눈물이 특효약인 줄 믿습니다. 예, 육신의 병이 치유되고 건강해진다. 아멘. 용서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은 상대가 변화돼요. 죄를 지은 상대가. 사실 이제 저는 시어머니랑 제가 오래 살았는데 결혼해서 어머니가 왜 이렇게 힘든 분인지 죄송해요. 진짜 우리 어머니 너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시어머니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야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날 찾았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 때마다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서 막 울면서 하나님 찾아서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결혼해서. 아주 그냥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냥 우리 시댁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막 교회 가서 엉엉 울고 와서 또 만나면 또 다시 상처받아서 또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인 줄 알고 나는 막 기도해갖고 울었으니까 좀 시원해졌으니까 됐겠지? 하고 와서 보면 또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변을 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내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분들이 제가 이제 반주하고 이랬는데도 저를 보면요. 제 얼굴이 무섭게 생겼대. 지금 저 무섭게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얼굴이 시커멓고 무섭게 생긴 거 맨날 굳어져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나가셨다가 오시면서 띵동 소리가 나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근두근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 오기만 기다리고 신랑 오면 나가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그래서 이제 치유를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진짜 그 십자가를 만나고 막 그러고 보니까 그냥 그 모든 이 저의 짐들, 이 아픔들, 상처들을 이제 막 주님께 쏟아놓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용서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했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정말로 용서를 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달라져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 뭐 며느리 둘이지만 둘 중에서도 그렇고 저를 너무 이렇게 이제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머니를 바꿔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저번에 이제 한국에 한번 나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세요. 그래도 너밖에 없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하니까 그 사람이 달라져 있는 거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더라고요. 대적 마귀가 물러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서 막 기도가 빵빵 올라가는 거 이제 제가 회개가 됐으니까 용서가 회개가 됐으니까 막 빵빵 올라가는 거예요. 마귀는 용서를 하면 꼼짝 못한다. 그리고 8번째, 삶이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걸려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내가 한번 그렇게 용서해서 내가 해결됐다고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다른 것으로 또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제 알았으니까 그걸 갖지 말고 자꾸 해결해서 어찌하든지 내가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용서하고 또 기도하고 안 되면 막 가슴을 치면서 쥐어 막으면서라도 이 해결이 돼야 돼요. 안 되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자꾸 훈련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으로 내 이해로 내 생각으로 의지적으로 용서했다고 끝내면은 계속 여기는 쌓여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결되면서 여기에 있는 것까지도 다 뽑아내게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뽑아줘야 되는데 여기는 안 되고 여기에서만 끝나면 언젠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한 경험 중에 하나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면 제가 용서가 안 됐을 때는요. 누구한테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다 보면 그날은 다시 열받는 날이야. 얼굴까지 시뻘개지고 이제 막 어머니 얘기를 그냥 하는데 이거 막 거품이 나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용서되고 나서는 어머니 얘기를 하면 과거에 내가 이랬었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 어떤 감정이 남아있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용서가 됐을 때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실 때까지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 막 축사하는 분들은요, 이런 지식과 상식 없이 막 그냥 억지로 뽑아내는 거, 이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 집 짓고 있는 것들을 그냥 뽑아낸다고 뽑아내니까 나갔던 것들이 여기서 바뀌지 않았으니까 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힘든 것들을 하는데 뭐 그러다 보면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치유해 주실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에서부터 바꾸고 또 알고 내 의지적으로 이것들 내가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떠나가라 명령하고 우리가 부서지기를 선포하고 이랬을 때는 이제 더 빨리 우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더 이상 귀신한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감정들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거죠. 이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 오토바이를 달고 왔기 때문에 벌써 한 2시간짜리 강의가 끝났어요. 예, 뭐 이렇게 준비한 많은 이렇게 뭐 관련된 것들이 있지만 그냥 다 생략하고 그냥 정말 필요한 내용만 그냥 여기 있는 내용만 전했어요. 이렇게 하시고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죄의 사실을 끊어버려야 돼. 우리는 나는 자꾸 회개해야 되니까 내 속에 내가 회개하지 못한 뭐가 남아있는지 이걸 자꾸 살펴보는 게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를 자꾸 봐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자꾸 버리고 그리고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나한테 가시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자꾸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용서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자유함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시인하고 용서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해돼요? 네. 인정돼요? 네. 할렐루야. 예, 그것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자유와 행복으로 나가는 비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기도는 주님, 죄의 사슬을 끊어주세요.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나의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생각나는 것마다 다. 그리고 나에게 죄를 짓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 주님이 그 마음, 그래 용서할 마음을 주셨을 때는 그때는요 진짜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주님,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할게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정말 그 뜨거운 눈물이 감동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나의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어떤 딱 공평하지 못한 어떤 일을 딱 닥쳤을 때 제가 그런 거에 예민한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있고 나도 있는데 왜 나만 맨날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형님한테 받았던 거예요. 우리 형님한테. 저는 이제 문집사님이 막내고 우리 형님은 이제 형이잖아요. 예. 우리 형님은 형인데 근데 제가 결혼을 했는데 형님이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모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어머니 제가 모시면 어머니 같이 교회 다니셔야 돼요. 이제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까지는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혼자 다니셔가지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는데 그리고 살다 보니까 어머니랑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결혼하고 한 달 만에가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이제 삼성에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도 우리 어머니가 같이 가셨어요. 텐트 하나에서 자는데 셋이서 같이 자는 신혼부부. 저는 이제 한 달 됐나 2달 됐나 그때가 7월달이니까 2달 됐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렇게 같이 가셔서 그러시고 그것도 괜찮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애가 둘, 셋까지 낳잖아요. 근데도 텐트 하나 가지고 가잖아요. 다른 집들은 이제 식구들 다 같이 이제 가면은 이제 큰 집, 누나네, 이렇게 다 가잖아요. 근데 가면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식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네 집에서 산다. 그래서 그 텐트를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항상 같이 사시면서 거기 나가서도 또 우리 집에서 사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자꾸 해결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해서 고쳐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하나님께 걸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끔가다 이렇게 뭔지 모르는 쓴뿌리 때문에 자꾸 화가 나고 힘들어지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요? 그것을 한번 제게 보여주세요 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인지하시고 타치하셔서 정말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있을 줄 어저께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